여러분 나눔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겉으로 행동과 말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오늘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란 걸 뭘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에 대한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요? 다른 말을 얘기하면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무료 생명이 여기서 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는 자기 마음이 이렇게 지켜진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태도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한 훈련은 결국 뭐예요? 말에 대한 훈련이죠. 말이 곧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 그게 뭐라고요? 말이죠.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태도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마음 훈련은 무슨 훈련? 태도 훈련. 그래서 오늘도 얘기할 때 우리 말씀 속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낫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뭐예요? 성경적 태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조심하라. 그래서 남의 말 하는 거를 하지 말라. 이게 태도 훈련이에요. 이게 성경적 태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긍정적 태도로 얘기하지만은 긍정적 태도를 뛰어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세상을 지배해요.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가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적 관점의 태도는 결국 뭐냐면은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뭘로 나타난다? 말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훈련해라? 말 훈련해라. 근데 우리가 말 훈련이 안 돼. 그래서 남의 말 막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 남의 말 하는 거 하지 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태도예요. 그래서 상위 레이 1%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말이 훈련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땡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훈련의 태도라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예요? 성경적 태도. 그래서 성경적 태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십자가로부터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왕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어떤 권세? 왕의 권세.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는 뭘로 한다? 말로 한다고 아까 윤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군대 이야기를 비유해서 뭐 했다? 말 한마디 어떻게 한다? 이 군인들이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것처럼 왕의 권위는 바로 뭐에 있다? 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묻고 푸는 거는 어디에 있다? 말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훈련되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구하라는 거는 뭐 하냐면은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와 명령하는 이 말에 대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영의 흐름은 뭘로 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어둠은 어떻게 명령하고 꾸짖고 이게 바로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관계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말이 훈련되셔야 돼요. 말은 말이라고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뭐 해야 된다? 훈련되어져 있다. 왜? 내가 내뱉은 말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내 가정의 자녀들과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떻게 한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뭘로? 말 한마디에.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고 아까 성경에 말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비밀이에요.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있다?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어떻게 해요? 풀어지고 묶어지는 게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태도에 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태도가 성경적 관점에 대한 이런 태도가 훈련되면 유익되는 것이 있어요. 다 읽지 않습니다. 한번 5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인생의 여정은 더 즐겁고 흥미로워질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잘 훈련되면은 뭐가 돼요?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1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태도가 긍정적일 때 당신의 마음은 넓어지고 깊어지기도 시작한다. 우리의 성장은 어디에 있냐면은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마음에 있는데 생각과 감정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장이에요. 그래서 내면이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에 좋은 것들이 와도 내가 그걸 붙잡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환경, 그러니까 마음의 깊이가 넓어지고 확장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한다는 거는 능숙하게 한다는 이 말은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어떤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말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이 기술, 이런 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은 결국 자기의 마음의 가치관에서 나오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건 무슨 훈련이다? 태도 훈련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태도 훈련에는 뭐가 있다? 말이다. 태도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말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혈기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혈기는 외향적인 사람은 막 화를 내버려. 말로 막 승질을 내버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은 이 혈기를 어떻게 하면은 속으로 서운해. 그리고 속으로 막 삐져. 이게 혈기예요. 우리는 혈기가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러면 혈기 있다 없다? 혈기 있다.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내가 삐지고 서운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혈기예요. 그렇다면 이 혈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혈기가 없을 수 없다. 혈기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그렇다면 외향적인 사람은 내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 화가 나. 그러면은 생각되는데 서운하다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차라리 나가 뒤져버려. 너 안 보이겠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내향적인 사람은 속으로 나는 이걸 원했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괘씸해 아주 주고 봐. 내가 나중에 너 나이 먹어서는 내가 너 밥이나 차려주나 봐라. 막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혈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 잘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훈련하라. 따라서 합시다.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훈련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결국 뭐예요? 기술이에요. 대화는 뭐라고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진실되게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잘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문제를 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접시에 사과 5개가 있습니다. 이 접시 사과 5개에서 3개를 먹었다면은 몇 개가 남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김현수 사모님? 그랬죠. 2개 남았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2개 남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독히 한 명은 3개 남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왜 너는 3개 남았다고 얘기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모르죠? 이 아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아시겠어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얘는 몇 개를 먹은 거예요? 바구니에 사과가 5개 있었는데 접시에 3개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게 뭐가 있대요? 남는 거라는. 그래서 요 관점의 차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의사소통의 차이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틀렸다 맞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돼. 이게 바로 뭐예요? 가로막는 의사소통의 장애물인 거예요. 생각은 진리는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는 옳고 그름은 누가 따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따져요. 그러면 너와 나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있어서의 문제는 틀리다 맞다예요, 다르다예요. 다르다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기질이 다 다른데 기질을 통해서 다른데 기질이 옳다 틀리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이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고쳐야 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대화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렇게 대화하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변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고집밖에 안 남아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그렇게 생겨 먹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뭘 안 한 거에 살아오면서 훈련을 안 한 것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훈련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로워지길 원합니까? 말에 대한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잘 훈련해야 돼요. 왜? 말 한마디에 권능이 있어. 그 말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임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집어넣기도 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그 상처를 묶었던 걸 풀어주기도 해요. 뭘로? 말로요. 뭘로? 말로. 나에 대한 상처도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의 말로 내가 어떻게 풀고 묶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푸는 것도 뭘로 있어요? 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이렇게 훈련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관점이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수학 문제 풀 때도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먹는 게 남는 거라고 늘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러니까는 남는다는 개념이 다른 거죠. 남아있는 접시에 남아있는 개념하고 이 아이는 뭐야? 먹는 게 남은 거고 선생님이 말하는 관점은 뭐예요? 접시에 몇 개 남아있냐 요 남는 거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소통할 때 틀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돼. 단절해야 돼. 다시는 보지 말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바로 결국 뭐예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짓지 않았다. 다르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에 대한 훈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를 잘 하려면은 소통하는 대화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평가적 표현보다 설명적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많이 하냐면은 평가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내일 시험을 봐. 그런데 시험을 봤어. 그런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제대로 안 나왔어.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평가할 때 얘가 이제 투덜투덜 시험 못 봤다고
하고 속상해갖고 불평하고 투덜투덜 되는데, 그러면 이때 부모님들은 거의 뭐라고 얘기해요? 평가를 하죠. 어떻게 평가를 해요? 너가 시험을 못 봤으니까 그렇지. 예. 너가 평상시에 공부 안 하니까 시험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지. 네가 평상시에 공부해봐. 그러면 좋은 점수 받지. 이게 평가라고요. 평상시에 공부 안 해서 네가 시험을 못 본 거야. 이게 평가라고요. 그러면 이 평가를 어떻게 바꿔라? 설명적 표현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결과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그거를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왜? 내가 이미 평가받았잖아. 판단을 받았잖아. 너가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명적 표현은 바로 뭐냐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평가, 판단이 아니라 뭐하라? 과정, 설명적 표현. 그러면 과정을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아까 판단 평가는 너가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으니까 시험 성적이 안 나온 거지.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했어.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설명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평상시에 공부 안 한 거는 결국 뭐에 대한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시간에 대한 거죠. 시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거에 대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랬나 보다. 다음에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표를 짜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과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과정. 설명하라는 거. 현재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 과정 이런 거를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서 설명이 결국 뭐냐면 잘 관찰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이유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원인을 너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관계 소통에서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의 리더십은 잘 기억하세요. 지금의 리더십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리더십은 담즙질 리더십이었어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냥 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리더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리더십이 통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수백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서 강력한 지도자적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지금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과정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리더십을 원해요.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리더십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리더십은 담즙질이 너 따라와 해갖고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기부여, 과정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그래서 지금의 리더십은 점액질이나 시기질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는 외향적인 사람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훈련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된다? 이 조직의 리더십을 잘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리더십은 결국에 전략을 원해요. 지금의 리더십은 막 힘을 갖고 통제하고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통제해야 돼. 근데 지금은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동기부여를 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리더십. 동기부여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한 리더십이 되면 지금의 사람들은 배운 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맞네 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먹고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가. 윤지혜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나 시기질도
지금 전략의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훈련이 되어지면 탁월한 지도자로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영성 시대이기 때문에 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철학적이고 굉장히 존재론적 기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영성적인 이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동기부여시켜서 끌고 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시하고 네모 기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훈련해야 되냐면 말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평가 판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어떤 소통? 설명해야 되는 소통으로 하셔야 된다.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직 그동안 훈련이 안 될 때는 통제적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통제적 표현은 너 내 말대로 해. 내가 말하면 다 잘 돼. 내 말이 옳아. 내 말대로 해. 이거는 통제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통제적 표현보다 어떤 표현을 하자면 문제 중심적 표현으로 말하셔야 돼요. 문제 중심적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성적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엄마가 말한 대로 안 했으니까 너 성적 떨어진 거지. 겉봐 맞지? 엄마가 열심히 하라고 했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제부터는 엄마가 말한 대로 해. 이거 말은 뭐예요? 통제적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문제 중심적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가 성적을 올리려면 얘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래서 낙심이 왔어.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성적을 다음번에는 성적을 1점이라도 2점이라도 올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문제, 그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질문으로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너가 성적을 올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때로는 네가 성적을 올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힘쓰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면 뭐 좀 도와줄 거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소통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향기예요. 아까 말씀의 그리스도 향기는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향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향기를 드러내냐면 말로 향기가 나와요. 안 그래요? 믿는 자에게도 말이 덕이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이 덕을 이뤄야 돼요. 그게 향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시끄럽고 더러워. 비판해, 판단해, 막 짜증을 내, 승질밖에 안 내. 그러면 어떤 향기가 나와요? 구린내가 나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본다고 생각해봐. 맨날 이걸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해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향기가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말은 태도예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태도도 있고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훈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훈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이 올리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이유예요. 그럴 때 지혜가 나오고 구원을 이뤄가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쏟아져 내려와요. 삶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낼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활성화돼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열매는 삶의 열매인데 곧 뭐가? 말이 열려져야,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향기 나는 말이 있어야 뭐가 된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려는 사람을 붙였어.
근데 내 말이 거치고 내 말이 막 함부로 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도 그 사람이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말이 훈련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쉬워요. 그냥 판단하지 말라. 내가 생각한 거 틀렸다라고 인정하세요. 틀리고 맞고의 문제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틀리고 맞고의 관계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의 관계예요?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은 내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기질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시라고요.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이걸 인정하라고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내가 지은 거 아니야. 그 사람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면 돼. 다르구나.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구나. 진짜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내가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좀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성장의 기회로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고 인정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판단하고 너 그거 틀렸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랬었구나. 그랬구나.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면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너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정의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렵지만 훈련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자로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길 원해요. 그래서 말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말을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피드백 할 때 오늘 이렇게 깨달은 거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막 단정하고 판단하는 이런 대화 그 다음에 내가 통제하려고 해. 내 말대로 해. 내 말 맞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말을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썼고 그 말을 어떻게 조금 내가 바꿔줬으면 좋을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을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고 있는 말을 바꾸어 보세요. 바꿔서 내가 이렇게 말로 표현해 봐야겠다라는 걸 한번 말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분의 피드백